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자꾸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기쁘게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면은 이 분별력이 생겨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 생각인지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릿속에 있어야지, 내 가슴에 있어야지, 내 몸에 있어야지. 마귀가 혹시 생각 가운데 마귀 생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래서 그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데 마귀는 염려해라, 걱정해라, 너 자꾸 염려하면 그러면 돈이 생긴다, 속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막 불꽃이 튀잖아요.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그냥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 처음에 사랑을 자꾸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지. 그래서 자꾸 기억해내는 게 축복이죠.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또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겸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한 내용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희가 필리핀의 깜덴에 가가지고 선교활동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활동하고 이제 수고하셨다고
뭘 먹고 싶냐고 이제 그 홍성욱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필리핀에는 망고가 좋으니까 망고를 좀 시컷 먹읍시다. 그래서 망고를 시컷 먹었어요. 근데 그걸 또 사가지고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내 생각이 나고, 예,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또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우리 애들 생각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얘기 생각이 나고,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망고 이 말린 거를 가지고 가져와서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에 갔더니 두리안이라고, 그 냄새가 참 고약한데 그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먹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생각나고, 우리 아내 생각나고, 또 아내 생각나고,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내 생각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님이 얼마나 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주님 만드신 건데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낙원에 가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생의 생명나무의 열매, 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야, 이 열매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축복하기를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냐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또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생명의 관, 머리에 쓰는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야, 이 엄청난 관이 영생의 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축복. 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에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에 관한 말. 생명은 누구의 것이 주관하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이 가장 이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하반절에는, 그리고 이 11절 하반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밟지 아니할 것이기를 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버가모 교회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시는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흰 돌을 줄 것이고, 그렇게 막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아주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이름을 딱 새겨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이 흰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이름이 다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분들이 다 예수 잘 믿어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나라도 다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몰라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뭘 줄 것이냐 하면 새벽별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대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았어요.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대교회는 힘과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교회 표본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UMC 교회는요, 둘로 갈라졌어요. 동성애자들이 UMC 교회에 막 지도력을 막 회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GMC로 글로벌 미션, 글로벌 메도디스트 처치로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둘로 갈라지게 됐는데, UMC 교회가 미국 교단 가운데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잘못됐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단이 큰 것 같지만 이 세속사회의 이 영적인 그런 동성애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 여성 신학의 페미니즘 성경을 또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성경 말씀이 5,000년 전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다. 근데 그 말에는 어떤 얘기냐면,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5,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지 지금은 그 말씀이 효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만하기 그지없는 얘기인 거죠.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UMC에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장로교단이 있는데, 그 장로교단이 한 10년 전인가 이 동성애를 찬동을 해가지고 동성애 목사를 목사 안수 주고 뭐 그랬어요. 그랬다 보니까 교회가 말이죠, 4분의 1 조각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WCC 세계교회협의하고 또 한국교회협회 NCCK 탈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강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듣는데 WCC를 표현하기를 무슨 유엔의 기관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세계교회 협의회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각 개교회에 있는 영적인 것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 기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관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단 말이죠. 예. 아멘? 예. 유엔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유엔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 사람이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조직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세상을 더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직을 하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 NCC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 대표하는 교단이라고 조직체자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보다 더 큰 것이 한국 기독교 한기총도 있고 한교협도 있어요. 예. 거기에 목매가지고 말이죠. 예. 아직도 거기에 목매여 있더라고. 얘기 가운데. 그래서 아유, 너무 참 이 생각이 좀 짧구나 하는 생각을 안타깝게 보면서 들었어요. 독일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있어요. 겉모양은 있지만 무성한 잎사귀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서 막 교회 모습은 잔뜩 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입만 무성했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 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예? 영혼을 생명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이 바르게 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잘 하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 도시는요, 사대는 두아디라 남남쪽으로 약 48km에 있어요. 남동쪽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번성했는데, 근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당시에 헬라의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헬라의 알렉산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이 지역을 아주 힘들게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지진이 나가지고 기원 후 17년의 지진으로 인해서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로 황제 이후에 이 도시가 다시 번성하게 됐는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도시가 번성하게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2세기경에는 사치와 음란과 향락으로 이 사대는 자꾸만 몰락하게 됐습니다. 이 첫째,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고, 첫째,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7영과 7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서남북과 삼위일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합쳐지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즉 예수님의 영 7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 7개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부여하신 완벽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영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한 영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예수의 영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완전한 영이 나타나셨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영이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빨리 깨달아야지 회개하게 되고 복 받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신 주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책망은요, 아시아 7교회 책망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의 말씀인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즐겁고 기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와 정반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신의 힘과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다 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말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살았는데 죽은 자 같아. 힘을 못 쓰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 다 된 거예요. 죽은 사람. 힘이 얼마나 장사했습니까? 삼손이. 우리가 힘이 장사고 돈도 많고 그런데 영이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죽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병이 걸렸어요. 아주 그냥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지위. 뭐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말이죠, 병사들이 막 착착 움직이고 그랬는데 자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자기 모습입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병이 걸린 자기 모습은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거, 영이 죽으면,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같은 취급을 사람들이 받았어요. 저 사람 죽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 외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산 자와 같은 자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이미 죽은 자로 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영이 깨어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예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같지만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건져냈으니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이 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이 겉으로는 산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책망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인도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일깨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권면하시는데, 너는 일깨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복음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초기에 가졌던 복음에 대해서 그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함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에는요, 그 큰 부흥운동은요, 사실은 회개운동이었어요. 핵심이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운동할 때는 잠깐 교회가, 부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력을 가지고 부흥시키니까 말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해 없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 다 전도사님들이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친근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름 부르시라고. 근데 마음 가운데 이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야,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서로 존경해야 되니까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그렇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또 이 전도사님은 이사야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씨는 영혼이 좀 교만한 것 같아. 나 전도사요. 나 오해 없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겸손한 성씨는 전씨 같아, 전씨. 전도사요. 겸손하게. 한참 웃고 한참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벌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한 번씩 부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깨우쳐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회개 감사헌금을 드리라. 그래서 벌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앞으로 10만 원씩 회개 감사 헌금을 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나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부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회개하고서 확실한 회개에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아니,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주셔서 회개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한 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 감사헌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대교회 아마 이 말씀을 듣고서 아마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이 완전한 영이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참 행위도 가지라 그러고 일깨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회개하고 감사헌금 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회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감사하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감사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또 지키라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지닌 것을 꼭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일깨우라고 그랬어요. 자꾸 깨우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꾸 깨어서 영적으로 바르게 쓰려고 또 깨우고 또 바르게 서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회개하는 영적인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찬양.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길에 빠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영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